우리가 함께 본 이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범죄로 또 정치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분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각 지파별로 이방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내부 분열로 심각한 위기의 상태를 맞으면서도 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사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타락, 징계, 회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출애굽한 2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즉 현재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7족속 원주민들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족속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내쫓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적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장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화친을 맺어오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이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절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그 지역의 토착 여러 가지 신앙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종교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젖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가 주변 국가들의 침범, 압제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은 또 지도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전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사기의 전체 내용 중에 6장부터 8장까지 계속되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표 사사인 기드온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그러한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표 사사인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사로 소명받는 기드온의 소명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평범한 농민 출신인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그 부름이 오늘 우리 드림교회를 찾아오셔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부름, 그 이름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중심에, 심령의 중심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큰 용사여 라는 그 부름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대리로 파견된 자, 심부름꾼, 전령, 전사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전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제2위신, 제2위격,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착 정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2위격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지금 큰 용사요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큰 용사다라고 기도원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큰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 보면 강한 용사 그런 뜻입니다. 기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기도원에게 강한 용사요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과연 기도원이 강한 용사인가? 과연 기도원이 큰 용사인가?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알리지 아니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알리지 아니하여란 이 말의 뜻은 도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급속히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도원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로부터 급속히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디안 사람들한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탄로날까 봐, 미디안 사람들한테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지금 워낙 미디안이 대군이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나안 중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미디안의 압제를 당할까 봐 알리지 아니하려.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압제당한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급격히 멀어져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 타작,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밀은 원래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밀을 타작을 어디서 타작합니까? 넓은 마당에서 들에서 타작을 해야 많은 밀을 거두어들여서 곡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을 거둬들일 때 많이 거둬들여서 넓은 들에서 타작을 해야 쌓아두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 뭐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거기다 넣고 짜내는 그것이 바로 포도주 틀 아닙니까? 포도주 틀은 집안에 두는 것입니다. 집안에 두고 집에서 포도 따다가 놓고 짜서 즙을 내서 음료로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이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넓은 들에서 타작해야 할 그 밀을 집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소량의 밀을 타작해서 몰래 먹고 있었다. 하나님은 지금 강한 용사요, 큰 용사요 라고 기도원을 부르셨지만 기도원의 현재 모습은 정말 쪼잔한 사람입니다. 비겁자입니다. 자기가 타작한 밀을 미디안 사람한테 뺏길까 봐 몰래 집에서 조금 타작해서 소량의 곡식을 타작해서 그렇게 숨어서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비겁하냐? 그 정도 사람이면 또 괜찮은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강한 용사여, 큰 용사여 부르셨는데 13절에 보면 기도원이 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서 우리 선조들한테 들어보면 그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에 정착해 오게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도 많은 이적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다면 지금 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며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왜 이런 미디안의 압제가 이렇게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미디안의 압제가 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렇게 지금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생계를 잇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기도원. 이 기도원을 향하여 지금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강한 용사요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요 라고 부르시면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요 라고 부르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불러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왕이 부른 게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용사요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성도요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될 재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원망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불평하며 살던 죄인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지진이 나서 건물 더미에 깔려 죽을지도 모르는 죄인이에요. 북한에 핵폭탄이 날라와서 서울 한복판이 터져서 그냥 불바다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알아줄 수 없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이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성도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의인이여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내 자녀여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러주셨겠습니까? 죄인된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왜 나를 성도요, 의인이요, 자녀요 라고 불러주셨겠습니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늙고 병약하고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저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냥 가난한 아저씨? 뭐 그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누가 아빠 정도. 뭐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야 더 하겠죠. 아유,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요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다 같이 죽어 없어질 지옥 갈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은 의인이요, 성도요, 내 자녀요. 신앙인들끼리 부르는 이름은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왜 이름을 주셨겠느냐? 이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인이요, 성도요 라고 부르신 그 부름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용사요 라고 부르신 그 부름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부르신 이름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라는 말의 의미는 잘 번역을 하면 이에 너의 힘 안에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기도원 너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하고 싸워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원이 힘이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 무서워서 지금 숨어서 밀 타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너의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하고 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이 너의 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 너 안에 있으니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싸워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사사로 세우셨으며 미디안을 물리쳐라고 보내셨는데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기드온 너는 분명히 순종하고 당연히 그 일을 행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 지금 하나님 앞에 너 가서 미디안 사람 쳐라. 아야 하나님, 나는 지금 우리 그 족보 중 안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 가족 중에서도 제일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한 사람이 그 미디안 모든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싸워서 이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기드온의 대답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 내가 함께하는 너 안에 있는 나의 힘을 가지고 너 스스로 가서 이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드온의 대답에 긍정적이며 승리의 확신의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을 하나님 왜 강한 용사로 부르셨느냐? 왜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구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모습 스스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 안에 함께하는 나의 힘, 하나님의 힘, 창조주의 힘, 그 힘이 함께하면 너는 이길 수 있다. 미디안이 아무리 수만의 대군이 있어도 너는 이길 수 있으니까 너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워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신 그 칭함 자체가 바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운동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실제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수만의 미디안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6장 이후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만의 미디안 대군하고 싸울 때 뭐 하나님이 특별히 무기 줬습니까? 아니면 군사라도 좀 몇백 명 더 끌어모아 줬습니까? 아니에요. 미디안하고 싸우겠다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됐다 다 보내버렸어요. 300명 가지고 수만을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칼하고 창, 방패, 말, 이게 다인 그때 당시 싸움에 하나님이 갑자기 탁 핵폭탄 하나 주시던가, 요즘 말로 하면 탱크 하나 갑자기 하늘에서 딱 떨어뜨려 주셨으면 기드온이 아마 와 이게 무엇이지, 탱크? 그거 한 방이면 미디안 수방 그냥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여주시면 뭐 힘이 날 텐데 보여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 숫자도 적다고 많다고 그냥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뭐 칼하고 창이 다인데
사람이라도 많으면 10명의 칼이 1명의 칼 싸우면 그게 더 쉽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도 미디안이 수만이면 우리는 수십만 보내주시던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 자신도 제일 작은데 나같이 작은 사람 300명 겨우 불러갔다 모아놔주고 무기라고는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서 싸우라고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제가 기도원이었으면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뭡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가 수많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의 힘의 원천은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사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순수한 신앙,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볼 때 우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늙고 연약한 나이 많은 사람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 연로한 사람들, 그 노인네들, 건강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개척교회 목사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하면 뭐 얼마나 부흥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게 세상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척교회 여기를 드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일교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여기는 다 철거하고 상가가 들어왔겠죠. 옆집처럼 무슨 포장 배달할 전문 음식점 하나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 드림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제가 원래 목사의 직무를 잘하니까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재능이 탁월하니까 드림교회 목사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나가서 세상을 쳐서 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의 감당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 강한 용사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칭하여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권능을 의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도원을 향하여 강한 용사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불러주셨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 오늘 찾아오셔서 강한 용사여, 하나님의 능력이여, 하나님의 성도여라고 분명히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 운동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힘있게 크게 감당하는 큰 용사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강한 용사된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